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보면 참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도자고 지도자고 건국자. 그리고 이 모세가 지은 시를 보면은요,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 전체가 짧은 인생,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 문장으로 이 시를 딱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이 전체 이 시를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이고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선뜻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 좀 선뜻한 기분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0편에 보면은 시간과 세월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시간인가? 시간이 여러분 보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곁을 지나 시간이 지름에 따라 가지고요 사물이 변합니다. 계절이 변해요. 사람의 온몸 내무새도 변해요. 지금 여러분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죠. 저도 추워서 겨울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한 달만 지나면 이 목 다 벗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옷을 벗어야 됩니까? 세월이 가기 때문에 계절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꺼운 옷을 입고 계절에서 여름을 상대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름은 좀 가벼운 옷을 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시간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세월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냐? 시간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하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일방통행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막을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하죠. 세월을 이길 장사 없다. 세월을 여러분 이길 장사 없죠. 세월이 가니까 나이도 들고, 세월이 가니까 머리가 희지고, 세월이 가니까 얼굴이 여러분 추락살이 지고, 세월이 가가지고 좋은 일은 아무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더라. 나이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시간이 가는 것이고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시간이라 하는 건요 뒤로 가는 것 아니에요. 머무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잠시 머물지도 않습니다. 한번에 하에 갑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일방통행, 원사이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제가 고향이 김천입니다. 김천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마음먹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창을 처음 왔습니다. 그 창을 지나가긴 했는데 처음에 왔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그 창이 어떤 곳이고 몰라가지고 전에 이제 교회를 부목사로 있다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이 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제가 첫 느낌이 학교가 많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전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그 창에
우리 고등학교가 몇 개고 내가 물어봐서 물어보는데 고등학교가 7개라 하던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7개라 하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 하는 말이 우리나라 업치고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그 차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학교도시구나. 그래서 학생 인구가 많구나. 그럼 교관선생님 나한테 그런 말을 장로님이 목사님 거창의 범죄 중에서 학생 범죄가 나누면요 선생이 감당을 못한답니다. 교사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경찰을 학생들이 패싸움을 하면은 선생님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도 그 장고등학교 하나는 대성고등학교 가는데 야 그래 내가 가만히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보면 오늘 그 장고등학교 가가지고 오늘 그놈 하나 깜치겠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큰아가 그렇구나. 그 정리를 하는 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시간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말입니다.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시간대로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첨단과학이 발전을 하고 그야말로 발달을 해도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대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한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멈출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일을 자꾸 미뤄요.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할 일을 바로 하는 사람과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은요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과학자들은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의 구조가 다르답니다. 자기가 할 일을 바로 하는 사람과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은 이 뇌의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그야말로 슬픈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참 천만다행입니다. 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한 지혜를 주시어서 세월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어 가는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주님 오실 날 주님 만날 날이 또 하루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속절을 흐르기 때문에 세월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 기쁜 날보다도 괴로운 날이 더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한 80이 가까워요. 거울을 보기 싫어요. 거울을. 제 친구 목사들은 나를 보고 목사 당신은 얼굴이 주름 살도 없네. 어쨌든 내를 보지만 목사님은 주름 살도 없네. 그건 내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주름 살이기 때문에 나도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주름 살이 없었기 때문에 주름 살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세월의 흐름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 그런 말 합니까? 10대는 10km의 속도를 흐르고 20대는 20km의 속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80대는 80km의 속도. 우리 신목사님 여기 있는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지난 날보다도 남은 날은 극히 짧습니다. 극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 세계 속에 살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서로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요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말세 25장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슬기로운 5척의 비유, 게으른 5척 비유,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25장에 보면 세 가지를 비유를 말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세는 이런 때다, 경각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의 필수 소지품이 뭡니까? 핸드폰.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집에서 두고 나오면은 뭐가 그래 급한 일인지 핸드폰 가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핸드폰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세월은 가는데 여러분, 우리 세월에 흘러가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느끼지를 못하고. 여러분, 세월에 가는 것을 느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읽어야 됩니다. 관심 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구나.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건국 지도자인 모세가 이런 기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남은 날의 수가 얼마 남았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광야를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여호수아가 했던 겁니다. 그런 세월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당신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 줄 알고 삽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말씀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 지혜를 얻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현재를 보면서 내 인생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라는 말입니다. 느끼라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 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라는 말은 이겁니다. 첫째는요, 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살아라.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한 5, 60번을 했습니다. 그 장례를 하는 중에서 죽은 사자가 총각도 있었습니다. 처녀도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주고 제가 결혼을 주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집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장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장례하기에 상당히 힘이 드는데 장례할 사람 누구 교회 목사 해라. 난 좀 힘들다. 목사님, 우리 신랑이 목사님한테 하락해요. 내한테 하락하더래요. 김철이가 전화가 김철이거든요. 내가 장례를 내가 막 가슴이 미어졌어요. 가슴. 내가 시신이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시신이 있는 데를 가봐 눈을 떠가지고 눈이 이래 누워있는데 눈을 안 감고 있더라니까. 시신이 눈을 안 감고 있어. 경치가 눈을 안 감고 있어.
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옷 입히는 사람한테 와, 눈을 안 감기고 이게 있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이 고통 때문에 이 시신이 이 뼈가 굳어가지고 눈이 안 감깁니다. 뼈가 굳어가지고 눈이 안 감긴다고. 근데 그 눈 뜬 사람도 장례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어떤 지혜든지 사람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생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까? 일명일사입니다. 한 생명은 한 번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응? 여러분 하루는 이래 살고 하루는 저래 살자 안 됩니다. 일명일사.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이 되겠지. 이건 무슨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이란 날을 내가 살아보니까 내일도 살 수 있고 또 그 다음 날도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우리들에게 삶의 전략입니다. 하나는 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살면서 천년만년을 살 것 같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 계획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완을 너는 50만 살고 와, 너는 60만 살고 와, 너는 80만 살고 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80 되는 사람이 70억 되면 난 내일이 죽을 날이구나, 죽을 해구나. 일 만사를 지치 않고 먹고 마시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을 날도 모르고 죽을 장소도 모르고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여러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삶의 전략에 우리가 전부 다 쏟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이 있지요? 그럼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후에는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세상 어떤 종교가 어떻게 가르치든 그거는 여러분 전부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옥이 아니면 천국입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의 광경을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가지고 지옥의 고통 때문에 이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지고. 그러나 지옥의 뜻을 어떻게 빠져나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오면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12장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여기 계수한다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76년 내가 60살을 살고 70살을 80살 90살 이거 계수가 아니에요. 이 계수한다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원어의 뜻은 할당하다, 준비하다, 가치를 매기다, 경계를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뭔가 종합적으로 이 뜻을 감추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일생을 연한을 정해놓았다. 정해놓았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연한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의사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 못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약불활인이요 병불살인이라. 약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병이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시오. 이 말씀 믿으면 돼요. 이 말씀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 팔아가지고 내한테 바치라. 응?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너 직장 그만두고 너 복음 전해라.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집 팔아가지고 집을 요구합니까? 사이비 종교처럼.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맞는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얼마나 쉬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 계수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이건 믿어라. 이건 믿어라. 내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계산해가지고 하루하루를 가치있게 살고, 하루하루를 좀 보람되게 살고,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의미 있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에 보내는데 네가 좀 가치있게 살아야 될까 아이가?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성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 좀 뺄셈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네 인생에서 무거운 짐 드러낼 것 다 드러내라. 드러낼 것 다 드러내라. 네 인생에서 네 지혜를 힘들다. 너 욕심이 너무 많아. 너 희망이 너무 커. 너는 그야 마음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이거 다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응? 그 좀 가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라톤 하는 선수가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요새 옷이 말이고 어떤 옷인 줄 압니까? 바람의 저항을 이렇게 다 흡수하는 다 막는 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살기에는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내 인생을 정비해서 여러분 이제 무슨 내가 해야 할 일과 차선의 일을 여러분 잘 구별해가지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의 일과 차선의 일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도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급한 일, 사소한 일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의 끝을 모르고 살면은 갑자기 그때 절대 질문의 위기를 당하면은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와 수고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네 날이 신속히 가니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날아간다. 세월이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오늘 90인데 세월이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70세에서 돌아가셨는데 좀 몸이 암이 걸려가지고 밤마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저하고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그것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 놈이 야 목사님 어머니 보면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면 내가 지금 경상대 병원에 내가 갔거든요. 왜 이러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자식이 엄마를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의지. 엄마가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남편이 여기 교장에 농고 선생님인데 엄마 탈진 또 부자지간에 탈진 상태가 되었어요. 아내 돌보고 어머니 돌보는 바람에 두 부자가 탈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나오니까 나 따라가는 목사님 엄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얼마나 괴로우면 참 그런 말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참 또 먹고 저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 제 어머니의 모습도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가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연한이 있습니다. 수완이 있습니다. 사는 날이 있어요. 사는 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림치도 사는 날이 되면 다 우리는 인생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다.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란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야말로 자기의 재물을 보고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평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고 마시고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밤 데드라인 끝난다는 말이야. 인생이 끝난다는 말이야. 네 생명 거두면은 네가 지금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인생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네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돈 벌 열심도 안 된다. 네가 열심히 네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네 생명 부시하려고 네 가족들을 먹이 살려고 네가 노력하는데 내가 네 영혼을 보니까 너는 영혼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 오늘 어리석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 뭐 흘러내도 됩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다 정해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이색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생명은 끝이 없다. 뭐 이런 뜻이죠. 내 인생은 아직은 안 죽어. 내 인생은 20년 남았어. 내 인생은 아직 30년 남았어. 이런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부자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줍니다.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성경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 준비한 것이 과연 무엇이 되겠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인생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경각심을 가지고 돈 따라 다니지 말고 여행 따라 다니지 말고 네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부자에게 마가복음 12장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소한 것에 우리 생긴 걸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이 생긴 걸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여러분 자신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그야말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인생의 결승전 마지막 태프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나를 열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태리 미라노 대성당에 가면은요, 세 개의 아치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가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이태리 말을 몰라가지고 그는 보았지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 이태리 미라노 대성당에 세 개의 아치문이 있는데 첫째 문은 장미꽃을 그리 나오면 그 문인데 그 문 밑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아치의 문에는요, 이 십자가가 그린 문인데 그 문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괴로움은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셋째 문 아치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영원.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포레. 영어로 포레버 영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압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면 우리 인생 사례를 무엇에 비교합니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185살까지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이다. 그의 손자 야곱도 바로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지금 130. 야곱이 사실 147까지 살았는데 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130.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그네로 살았다. 아브라함도 나도 나그네로 살았다. 여러분, 나그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래 해봤지만은요, 손에 가져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어른들 그런 말, 수에는 뭐가 없다? 어? 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주머니가 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빈손 들고 하는 공수의 공수.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들, 불교 다니는 사람, 불교 신자들, 죽은 사람 모자 저승에 가면서 모자 하라고 뭐 줍니까? 입에다가 뭘 넣어줘요? 이거 죽은 사람 같은 거 안 가는 거네. 예? 쌀을 넣어줘, 쌀을. 입 불려가지고 쌀을 숟가락에 넣어주더라니까. 나 그거 봤어요. 쌀. 저승에 가면서 배고프니까 이거 먹으면서 모자 배고프지 말라고. 우리 인생은 참 어린 시절에는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에는 낮과 같고 늙은 시절에는 저녁과 같습니다. 참 시장까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한다는 말씀은요, 지금 오늘을 귀하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의 개수라는 말은 인생의 시작이 되었고,
인생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 끝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 계산하는 사람, 내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 생긴 거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 아닙니까? 영혼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영혼을 위해서. 응? 이게 중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그 사소한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소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면서도 사소하게 봅니다. 사소하게 봅니다. 그 중요한 일, 그거 아주 만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먹고 사는 일을 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 마음을 들 때에, 그것 때문에 내 정신을 거기다가 여러분 몰입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리스러운 자라고 그렇게 부린다는 것.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라는 이런 막연한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생명 다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내 생명 하나님 거두시면 여러분 너무 보였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일은 몰라요. 오늘 살아야지, 내일 살아야지, 내일 아는 거요. 내일은 몰라요, 우리가요. 응? 오늘 최선을 다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너는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듯이 나의 순종도 지금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년에 내가 뭐 좀 하지. 내년에 내가 뭘 하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년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나라 아니라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나라 아닙니다. 오늘만 나에게 보장된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시간만이 나에게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형통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실하지 못한 사람 내일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반복되는 날이 아닌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오늘 1시간 후에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큰 소리 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이 소중한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다.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아야 할 날이고 오늘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은 구원이 나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해야 됩니다. 말 틀립니까? 틀립니까? 오늘 여러분 주의 일에 최선 다하십시오. 오늘 주의 일에 최선 다하십시오.
시간을 배수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 돈에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여러분 지식에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처세술에도 맡기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시간은 70이요 강건하며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에 비교하면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점만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에 비교하면 한 점만큼도 안 되는 것이 내가 내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시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세계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82억이라고 해요. 이 지구를 거쳐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170억이랍니다. 미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말입니다. 다 이 지구를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다니엘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나라에 살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 포로로 끌려갔고 귀족입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의 자녀입니다. 10대 소년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떤 법을 정합니까? 누구든지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다른 신에게 뭘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바벨론 총리인데 그 법은 모르겠습니까? 법을 알아도 다니엘을 넣습니까? 하루에 정한 시간 3시간 3번 시간을 잡는 3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죽음의 위험 앞에서 내일이라는 이러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 그건 내가 하겠다. 그거 해야 되겠다. 그걸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성실하고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런 신앙입니까? 여러분, 시간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흐릅니다. 시간은 여러분 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 의지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시간이 무슨 물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하였습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진 전문 오늘 우리들에게